3절에서 7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고, 우리 7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사랑 7속 8속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일간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사랑 7속 8속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도자인 우리 윤규진 집사님, 이규리 집사님, 홍주영 집사님, 우리 송혜연 집사님들의 그 마음, 저들의 귀히 여겨 주셔서 저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도원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날마다 보살펴 주시사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사 이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선하게 가장 귀하게 자라며 5대 양 6대 주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거룩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저들의 기도,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이 가정들이 정말 생명나무 교회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개입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를 안 하셨나요? 아멘 소리가 좀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진짜 위로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시 한 편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풍랑 앞에서. PPT 안 떠져 있습니다. 김영보 목사님이 쓰신 그런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센 풍랑을 맞선 그대,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시게. 풍랑은 때가 되면 지나가는 것, 다만 지금은 몸을 웅크리고 견디시게. 옆에 있는 사람을 부둥켜 안고 서로의 체온으로 시린 몸을 데우고 흔들리는 마음을 위로하시게. 울고 싶으면 우시게.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을 그분 앞에 도설하시게. 무장을 해제하고 약해져서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시게. 그래야만 풍랑이 잦아든 후에 다시 일어나 밝은 햇살을 받을 수 있으니 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린 이유는 제가 이 시를 읽고 저도 참 많이 위로를 받았고, 또 오늘 여기 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이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예인 2명이 이제 자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볼 때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고민과 아픔, 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악성 댓글러들이 참 많이 댓글로 유명하죠. 개인 SNS에 가서 악성 댓글을 남기고, 또 혐오성 댓글들, 또 성희롱까지 그런 댓글들을 남기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강도가 지나칩니다. 보는 사람마저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걸 당하는 사람은 오죽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하루 평균 37.6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40분마다 한 명이 자신의 생을 마감한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교통 사망자가 하루 평균 10.3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 자살의 수는 엄청난 수입니다. 문제는요, 10대 자살률이 전년과 대비하여서 21.1%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거치게 되는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점점 거세져 있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당할 그런 내적인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살아간다는 것, 삶을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얼음 같은 그런 눈빛으로 비수 같은 말로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환경 때문에 힘든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점점 악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질병들은 하나씩 점령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의 질병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개인주의된 그런 생활 패턴입니다. 지난 날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바깥에서 상처받고 집에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가족이 좁은 공간에 모여 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문제를 반드시 알아차리게 되어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상처를 우리의 부모님 아니면 우리의 형제 자매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기 홀로 살기 참 많이 바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서로의 표정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처를 각자가 품어 안을 수밖에 없고, 품어 안은 이 상처는 속에서 점점 곪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아이들을 가만히 두면요, 아마 작은 그 스마트 그 폰에 눈을 두고 살아갑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ADHD, 즉 이것이 이 질병이 15%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내면을 돌아볼 여유 없이 외부에 붙들려 살게 만드는 이 현대 문명이 참으로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론 멀쩡해도 속은 타들어가는 오늘날 그런 사람들, 아마 여기 우리 모임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밥만으로도 핸드폰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론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위로는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되고 재도전이 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위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실직한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실패를 자주 당하여 낙심한 사람, 각박한 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들, 또한 일어날 것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들, 지치고 몸과 마음이 피로한 사람들, 아마 이들 모두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 격려와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위로를 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을 좀처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에서, 그렇다면 누가 과연 진정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외에 누가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만이 죄악의 짐, 질병의 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불안, 공포의 짐, 또 외로워서 눈물 짓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부모나 친구들, 형제 자매가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치고 사람에게 지치고 일에 누이고 억울함을 당해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장 2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사람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새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말씀에서 38년 된 그런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곁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자비의 연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치료받고 다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서 치료받고 돌아가는데 이 38년 된 이 환자는 두 다리에 힘이 없었는지 눈을 똑똑히 뜨고 그저 보고 있으면서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들어서 물이 움직일 때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외롭게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는 그저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이 정말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은 치료받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을 듣는 그 38년 된 이 병자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신 분이 계시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한 말씀에 용기를 얻었고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자리를 잃어두고 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에게 무관심했는데 예수님만이 그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그 위로가 그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참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며 위로해주는 깊은 마음을 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는 그런 사람도 사실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2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사람들로부터 얻는 위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다가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 들려오든지 환상이나 꿈을 통해 들려오든지 성경을 읽다가 들려오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와 부딪히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위로를 기다리는 그 고통의 상황은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로를 기다릴 때에 그 환경과 고통 속에서 분명히 위로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우리 중에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인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고통의 연속이라고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연약하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위로의 주님은 우리가 배부르고 등이 따끈따끈할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는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배고프고 헐벗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찢어질 때에 의지할 곳 없을 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기다릴 때에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의로운 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슬플 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울 때 눈물을 씻어주시고 실패당한 우리를 성공시키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한 가지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한양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한양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4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에서도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위로자이심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로자는 위로받는 자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위로자가 항상 가까이 지켜보면서 돌보아 준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난받는 우리들의 그 삶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해주는 것,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같이 위로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기자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안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이라도 나고자가 있으면 끝까지 찾아가서 돌보아 주시는 지극히 크신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어머니같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갔고 그의 진노는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아기를 품은 어머니의 사랑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아기를 품고 있는 이 어머니는 사랑만 많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머니 같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배가 아파서 우는지 오줌을 싸서 우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하게 주시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몸소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가시관 세우고
그렇게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신 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아무리 억울한 게 있다 할지라도, 외로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욕심도 없는 분이시고 죄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보혜사 되신 예수님,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위로받으시며 그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맑아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 순간순간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도 성도들한테 위로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어느 권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벌써 1년째 1년에 2번 식사를 하였는데 그 권사님과 식사를 하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그 권사님이 주신 그 말씀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든든한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 안아주면 그 사랑은 주님의 부로부터 100배, 60배, 1000배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그들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면 됩니다. 교회도 위로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으면 마음이 애통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망을 얻게 되므로 구원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위로가 있는 가정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질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귀한 위로로부터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가 있는 이 기업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로가 있는 사회는 미래가 밝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 영원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 보혜사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친히 안아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으며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는 서로 위로받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 위로자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이 우리 때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되어 절명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싶지만 의지할 힘마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른 위로와 그 사랑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껏 주님으로부터 바른 그 위로와 사랑을 다른 그 누군가에게 전하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며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 믿고 맡기며 나아갈 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당신의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오늘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